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2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이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비도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요, 자기 선지자들이 죽은 줄 알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엘리야가 도망간 거리를 보여드렸죠.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1시간 동안, 하루 동안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중간에 거기 갈멜산부터 보여주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산이고 또 지중해 지역, 서쪽 지역에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갈멜산에 보면 엘리야의 동상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를 칼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 칼이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의 동상은 칼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진 칼을 들고 그 갈멜산의 꼭대기에 지금도 서 있는 그 엘리야의 동생이 서 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사역했고 거기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여기 갈멜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에서 딱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쪽에 보면 뜨거운 사막 지역, 여기서부터 요단강 건너편이 여기 굉장한 이제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뜨거운 메마른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여기서 지중해에서 찬바람이 불으면서 서로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있으니까 바람이 밀려가다가 거기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뜨거운 바람과 부닥치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오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옆에는 밭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평야 지역, 이거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 평야 지역을 따라 쭉 가면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평야에 이세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사역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지금 칼이 구부러진 거 보이죠? 이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 있고 이 밑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발로 밟고 있죠. 그래서 칼로 막 목을 쳐 죽이는 그런 동상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갈멜산 꼭대기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쪽 끝까지 도망갑니다. 하루 길을 들어가가지고 이 로뎀나무 이 풀떼기 밑에 엎드려가지고 그늘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내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물을 주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호렙산까지 가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이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지진 중에 또 폭풍 중에 막 이렇게 바람이 부는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잔잔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네게 사명이 남았다. 아직까지 아람 나라 왕에게 기름 부어야 되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기름 부어야 되고 네 종 엘리사를 일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사명을 깨닫고 다시 이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올라가는데 쭉 가면 이제 아벨 몰라, 여기가 이제 엘리사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벨 몰라에 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서 네가 내 종이 되라 할 때 겉옷을 던지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겉옷을 들고 이제 엘리야의 수종 드는 자가 되었다. 손에 물 붓는 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역을 할 때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넘겨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7천 명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안에 아합 사람이 다스리는 그 포악한 정치 속에 의로운 사람 7천 명을 하나님이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선지자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정신을 막 다른 데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0장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합이요,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북쪽에서부터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일을 이렇게 막 바쁠 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쪽에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 아람 왕 베나닷 왕이요,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을 데리고 함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지역이 요 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밖에 아람에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예. 여기 아람 베나닷이 이 북쪽을 타고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성을 에워싸게 돼요. 그래서 이 길 포위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이란 이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고 그 건너편이 요르단, 그리고 왼쪽 건너편 여기는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나라는 레바논이고 시리아고 또 그 위쪽에는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지금도 여기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리아 지역,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즈볼라라는 사람, 헤즈볼라. 그리고 남쪽에 그 가자 지구, 옛날에 블레셋 땅에 거기는 하마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이게 서쪽, 남쪽, 서남쪽에, 북쪽에는 헤즈볼라.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쪽에서 미사일을 계속 쏴댑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워낙 기술을 이렇게 발달하게 만들어서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날라오면 그거를 격추하는 또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총알로 그 총알을 맞추는 거하고 똑같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미사일을 쏘아 그걸 맞추는 거는 엄청난 기술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걸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요, 이 지역 안에는 이 아이언돔,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덮은 것처럼, 아이언이란 돔을 덮은 것처럼 안전하게 해놨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격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오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 아람 왕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백성이 죽게 생겼으니까 전쟁을 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19장까지는 아합이 악한 사람이라, 우리 세대 말하는 나쁜 놈이라 하나님이 죽일 것 같이 심판할 것 같이 그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장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도움을 줘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왕을 도와주는가? 전쟁이 벌어졌으면 그 전쟁으로 죽게 만들든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도와주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선배 목사님, 아주 200년 전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이 전쟁을 할 때 도와줌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그 선지자를 양육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 군대를 이쪽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맞구나. 왜냐하면 뒤에 가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그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악한 자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약한 아합 왕이지만 하나님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도와주면 하나님을 알겠지, 은혜를 알겠지, 돌아오겠지 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긍휼이 정말 많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아람의 왕이 베나단 왕이요. 32명의 왕을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왔겠어요. 그래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20장 2절 보세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기를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은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베나다시 얼마나 큰 소리를 쳤냐 하면 수도까지 들어와서 수도를 포위했으니까 이 방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아람 왕이. 그러니까 국방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적이 들어와가지고 수도를 에워쌌으니까.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다 내 거다. 너희들 집에 있는 아내들, 여자들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진짜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 겁니다.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막 하는 거죠. 6절 한번 보세요. 20장 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를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아직 전쟁에 이기지도 않았는데 사람 보내면 그 원하는 거 다 가져가도록 내버려 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식솔들 자기 아내를 막 이렇게 강간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그냥 내두라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를 치니까 7절부터 그 나라의 장로들이에요. 아합 왕 밑에 있는 장로는 뭐냐면 수염난 자들, 그러니까 원로들, 어른들이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이런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이걸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마. 이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하고 허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13절 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악한 왕한테 선지자를 보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네가 너무 비참하게 되었고 저들이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그 정도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내가 이 악한 자들 네 손에 붙여버리고 네가 이기게 할 테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좀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좀 알아라 하고 정신 차리라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부터 각 지방에 있는 고관의 청년들, 신하들 중에 똑똑한 청년들,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 똑똑한 애들 다 모여라.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니까 솔선수범한 거예요. 지방에 있는 장관들의 똑똑한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230명이 모였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거기 보면 7,000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장서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싸우자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으며 이 사람들이 본을 보인 거죠.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고 베나닷의 정장꾼들이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오더이다 서로 부딪힌 거죠. 베나닷의 군사들과 이 젊은 청년들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거기 보면 19절에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과 그들이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 아람 장군이 큰 소리치다 갑자기 젊은 청년들이 말을 타고 막 쫓아오니까 붙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 식솔들, 내 자녀들, 내 어머니 이렇게 적군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하고 이 젊은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싸워버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가 큰 소리 치고 성을 포위했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군사들 때문에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나아가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크게 이겼어요. 아합 왕이요. 약한 왕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크게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 있죠.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도와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센 줄 안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22절에 보면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쫓겨난 베나다시오. 한번 졌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또 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처음에 한번 패했잖아요. 그냥 모르고 와서 패했는데 산에서,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이 사마리아 이런 데가 산이거든. 산 봉우리가 있고 그 위에 성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보면 산신령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 이들의 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평지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평지에서 싸우자.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평지에서 싸워요. 두 번째는요, 이게 여기서부터 내려와요. 이게 골짜기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꼭대기 위에 평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지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26절에 보십시오. 해가 바뀌니 다음 해에 군대를 더 많이 몰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을 일으키니까 겁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 28절 한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 와요.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곧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함으로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얘기하죠. 평지에 와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네 손에 붙여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라.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 29절에 보면요,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제 포위되고 도리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이 아람 군사들이요, 어떤 꾀를 내는가 하냐면 거기 31절부터 잘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이 나라 장군이 포위가 돼가 도리에 잡힙니다. 포로에 잡히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아람 신하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너그러운 왕이라는 거예요. 가서 교만하게 하지 말고 엎드리면서 싹싹 빌면,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줄 거니까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딱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상복을 입는 거예요. 상복. 슬픈 옷을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왕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모술수가 대단한 거죠. 아까는 큰 소리 막 뻥뻥 쳤는데 지금 지니까 탁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의 종이 청하기를 하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라.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러니까 도리어 반대가 된 거죠. 베나다시 납작 엎드려가지고 종처럼 막 행동하니까 또 아합은 자기가 또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합이 베나다시 아직 살았느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느냐? 그러면서 저는 내 형제라 하고 자기가 굉장히 뭐가 되는 것처럼, 선을 베푸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살려주지. 그래서 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거에 또 이 쏘가 넘어간 거죠. 베나닷이 작전상 그렇게 한 건데 또 멍청하게 쏘가 넘어가가지고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거기 34절 한번 보세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빼앗은 땅은 내가 돌려보내게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높이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게 아합의 큰 실수입니다.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적이고 악한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러면 딱 알고 죽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살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빌면서 생명만 살려주면 땅을 돌려주겠습니다. 이 가문이슬이라고 하죠.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아합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아합이 우리 속된 말로 뿅 간 거죠. 내가 그렇게 높은가 이러면서
생명을 풀어주는 대신 조약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돌려받고 거리를 만들고 생명을 살려준다 이런 조건으로 조서,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조약이란 게 이제 나라 간의 계약이거든요. 안 죽이기로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베나닷은 얼씨구나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기회를 준 것은 더 악한 놈을 죽이라고 기회를 준 건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을 베풀면서 그걸 놔줘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인을 그의 손에 맡겨서 심판하도록 왕의 권한을 줬는데 자기가 자기 권한으로 그걸 놔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 한 왕을 자기가 놔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36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다 하고 하나님 뜻을 딱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친구를 불러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심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때리라 할 때 때렸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내가 왜 때리냐 하고 안 때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죽게 될 거다. 사자한테 죽음 당하는 그런 비유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37절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진짜 때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데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때리라 하니까 진짜 때린 거예요, 얼굴을. 그러니까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때리니까 안전하게 이 사람은 돌아갔어요. 두 가지를 보여준 거죠. 순종 안 했더니 죽었더라. 순종했더니 평안히 갔더라. 그리고 선지자가 얼굴을 딱 가리고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언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러저러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비유예요. 그래서 왕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내가 전장터에서 죄인 하나, 적의 죄수를 하나 잡았는데 그래서 내게 맡겨가지고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이 죄수를 놓쳐버린 거죠. 이리저리 다른 일 보다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한번 재판을 해보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네가 그 생명을 놓았으니 네가 생명을 내놔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얼굴을 풀면서 당신이 지금 그 죄를 지은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40절에 41절에 보십시오.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여기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손에 붙여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도록 아합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죽이도록 포로되어 잡히겠다는 거죠. 근데 아합 왕이 거기에 쏘아가지고 그냥 풀어져 버린 거죠. 계약서를 써버린 거죠. 이거는 네 권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한 거다. 그래서 이제 네가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랴. 이 말은 네가 죽게 될 거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합이 알아들었죠.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알아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밀어내가지고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심만 한 거죠.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21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는 게 성경에 2번 딱 나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아합이 범죄했을 때, 2군데 딱 나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합이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게 그걸 놓아버렸잖아요. 하나님 위치에 서버렸잖아요. 그럼 그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더 교만하게 백성의 포도원이 타며 나가 그걸 뺏으려고 하는 욕심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는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이 욕심을 내다가 그 안 주니까 이세벨이요, 거짓증인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그래서 그 피를 거기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욕심을 드러내고 죄를 짓는 이 아합을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내버려 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할 것을 심판하지 않고 교만한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죽은, 피 흘려 죽은 그 밭에서 네 피가 흘러 죽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요. 그게 21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아합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아합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이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 자기 권위에 취해가지고 자기 욕심에 취해가지고 여전히 죄의 길을 막 달려가면 결국은 심판받는 건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악한 걸 보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악인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의로운 사람을 보여주고 또 악인 중에 더 악한 사람이 심판받는 것도 보여주면서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못 알아들으면요, 자기도 안 된다 하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나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나, 알아들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회를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수준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수준이 없으면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안 되면 환경을 통해서, 사고, 재난, 질병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면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합이요, 죽음의 현장에 갔을 때 그거 피해 보려고 막 변장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죽입니다. 그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래도 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구나. 근데 악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긍휼을 베풀어 주겠어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은혜가 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한 걸 누리라고 더 기회를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되는데 자꾸 내 욕심에 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이게 자꾸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이 뭐냐면 좀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좀 알아들어라.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되게 민감하죠. 그런 부분에. 안테나가 이렇게 되게 민감한 게 있잖아요. 조금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알아들으면 또 돌이키고 또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20장 말씀 좀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의 내용과 역사를 알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아합이 이런 기회를 잡아서
또 실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또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 말씀 함께 낭독을 하고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 함께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렉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렉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대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대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 왕이 마음은 답답하고 근심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졌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악한 왕이라도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몇 번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 은혜가 우리한테 아직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내 은혜를 더 누리시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면 또 회복된 상태에서 더 큰 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 듣는 말씀 속에서도 내 이렇게 머리가 회복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몸이 따라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더 성숙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포악해지지만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평화를 구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법대로 되잖아요. 법대로 되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법이 시행될 때 악인은 심판받고 의로운 자는 행복,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핏겨 들고 안 나가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